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 가정의 화목을 얘기하는데 명절 되면 우리 생각해야 될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먹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그냥 허름한 걸 먹어도 화목한 게 좀 낫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주 교동문으로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좀 한 번 더 묵상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주일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 걸 예상을 했는데 이게 또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또 가지 못해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직설법으로, 대부분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이제 이방인과 누가요?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모습들을 그 속에다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데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4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건 뭡니까? 앞에 얘기한 거를 등에 업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게 4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 되라게 하는 게. 4장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4장 전체가 뭘 얘기하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성령 안에 하나 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라갈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이미 구속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끝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는 그렇지만 반드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왜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인 사람들이란 표현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얘기하고요, 모라비안 선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진셀도르프 백작입니다. 1700년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명문가에 걸맞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1719년 유럽 여행하던 중에 디셀도르프에 있는 한 화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도미니코 페티 에케 호모라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인데요, 그림 앞에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셀도르프 백작이 그림 속에 쓰여 있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이 물음 앞에 그만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삶을 불태우겠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지에 기독교 피난자들 데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 이름을 헤룬 후트라고 부릅니다. 1727년 8월 13일 사경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1월 계기로 해서 시작된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1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1732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20년 동안 파송된 선교사의 숫자가 그 이전에 모든 개신교회가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킨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진셀도르프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있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이유는요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소서 전체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2절 3절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근거를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쭉 7가지를 설명합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요.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럼 이 예배소 전체를 볼 때 꼭 앞부분은 뿌리 같은 역할을 한다, 뒷부분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1장에서 3장은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 뭡니까? 심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심령 성전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른 듯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에 3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통일, 연합,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장에 3장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그 일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그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 바울이 말하는 삶의 실천적인 덕목을 반드시 전반부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어요? 말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역의 반응으로 변화된 삶을 촉구하는 것이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통해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종교인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메이첸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법에 근거해서 직설법으로 나아가는 신학 체계를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이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자기의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루신 일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공로로, 피 흘림으로, 피 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원문은 성령의 하나됨이지만 성령을 주격으로 번역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죄악으로 무너져 있고 흩어졌던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하나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어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죠? 문화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고, 그죠? 살아온 환경도 틀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 속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오직 만물을 통일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의 의무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요청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소금 빛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도는 변화된 존재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To be, to do예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to do는 뭡니까?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기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투두,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어떤 행위를 보일 건가,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일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성도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행위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가 됐는데 하나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는 힘써 지키라, 스푸다존 데스라는 히라보를 쓰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급히 서두르다, 두 번째는 노력하다, 노력을 기울이다, 최선을 기울이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에서는 두 번째 후자로 쓰였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다, 최선을 기울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한 세례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주 안에, 한 아버지 앞에 하나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은 평안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게 했지만 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이 작업에 있어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금요일 철야 때마다 이번 주에도 드렸는데요. 이번 금요일 예배 때 바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레소리가 나는데 우레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심판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6째 나팔이 불고 7째 나팔이 불면 이게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센 천사의 역할은 그 역할이거든요. 부시는 역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유보시켜요. 그래 놓고서 두 증인 표현되어 있는 교회에다 뭘 넘기냐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마지막, 그 엄숙한 마지막 끝이 다가온 그 순간에도 마지막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교회들의 애절한 모습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먹는데 두루마리가 두 가지 두루마리예요. 작은 그냥 두루마리, 그죠? 하나님 손에 있던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 그 구속 경륜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를 줘서 먹었어요. 먹을 때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감격,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이루신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마저 꿀송이보다 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구나.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가진 거듭난 사람이 됐구나. 이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의 삶, 그 뭡니까? 씁니다. 고통, 때로는 복음 전하다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은 마땅히 어떤 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한 그들의 행위 속에서 쓴맛을 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없으면요, 죽은 겁니다. 죽어있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뛰질 않으니까요. 살아있으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령이 하나 된 것에 힘써야 됩니다. 비록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지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에 대한 사람이 보여야 될 반응을 동시에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 3장까지는 직설법 위주로 되어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명령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을 4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겁니다. 네 가지.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르곤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할 때 에르곤이에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하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 속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경험하고 찬송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 행위 속에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입니다.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한 행동, 온유한 행동, 오래 참는 행동, 사랑으로 용납하는 행동,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 내 행동 속에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우리의 교제를 든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깊이 있게 가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성도가 나타내야 될 최고의 덕목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성도의 덕목의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학계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불과 7번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덕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원어의 그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종의 자세, 종으로서의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종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부리는 자세, 지배하는 자세, 남을 조종하는 자세입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성도의 교제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다면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 다스리듯이 하면 안 돼요. 늘 같은 위치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누군가 상대방을 이용한다든지 주장한다든지 함부로 부리려 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겸손만이 우리의 교제를 든든히 세웁니다. 겸손을 위해서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오셔서 지시만 하시면 될 게, 명령만 하시면 되고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은 그만큼 중요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회장을 지냈던 론 셀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날 대학생 선교단체니까요, 한 대학생이 찾아옵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종의 자세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가야 종의 자세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의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 어떻게 제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론 세니가 그 대학생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안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할 때, 종처럼 취급당할 때 그때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구하는 목표와 달리 우리는 아직도 종의 이상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최소한 이해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강력한 힘이나 격한 감정들이 철저하게 다스려져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는 뜻, 힘을 제어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사나운 야생마, 이 야생마가 통제를 받는 겁니다. 훈련시켰더니 훌륭한 준마가 됩니다. 이때 헬라 사람들은 이 통제받는 그 말,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의 길들여져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이 말, 달리라면 달리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말, 이 말을 프라우테스라고 말합니다.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야생마는 자기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힘은 내재되어 있지만 그 힘을 잘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격정이 일어나고 힘이 솟구칠 때 올바른 목표,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은 온유한 사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라. 온유한 사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낮추고 그것을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롯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결국은 많은 우양가축이 생기니까 갈라서게 돼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땅 문제를 가지고 상처받고 갈등하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됨, 평화를, 가족이라는 이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결의가, 속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장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조카 롯이 소돔성과 같은 그곳으로 결정하고 갔는데 그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등장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땅바로 밟는 지경을 다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게 온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머리밭에 있는 창과 불병을 가지고 나와요. 복수의 기회가 그에게 왔던 겁니다. 죽여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복의 기회를,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 왕으로 세우는데 피 흘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어했던 이 다윗이야말로 온유한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기를 경험합니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온유하지 못할 때예요.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할 때,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지나친 자기 주장의 배후에는 종종 자기 신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양보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하나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교제를 깨트려요. 상처를 입힙니다. 이게 되든 말든 내 자존심이 더 위에 있어요. 내 주장보다 상대방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교제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이 저들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 그분께 마지막 결정을 맡기고 공동체 유익을, 하나됨을 위해서,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처리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인격,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온유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를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온유를 추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인내입니다. 어떤 역경 위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 휘범원에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환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역경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뢰하는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사람이라고. 큰 사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냥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저놈 저 언제 다 크나 이럽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생각하고 행동을 자꾸 어떻게 해요? 제한하고 그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제가 다 컸다, 이제 다 컸네 그럽니다. 왜요? 손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좌절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오늘의 나의 손해를 내일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견뎌냅니다. 이게 인내예요. 근데 이 인내는 아무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인격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뭐로 됩니까? 행위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인내하는 과정은 모두가 다 싫어해요. 내가 왜 참아야 되지? 가끔 듣는 말이에요. 가끔 듣는.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우리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들이 그럽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야 되냐,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삶은 쓰임 받아야 마땅하니까. 영국의 한 백작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신앙생활을 체크리스트 하다가 그냥 인내가 자기에게 모자라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참을 줄 모릅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날 그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초짜에다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실수투성이고 하는 일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납니다. 백작 부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속상해서 쩔쩔매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갑자기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몇 달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기도 응답으로 말 그대로 실수투성이인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인내 연습하기 좋습니까? 가정부 하는 일마다 신경질 나게 만드니 그때마다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변화됐을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내 훈련장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소용없어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은 나한테 붙였지? 왜 붙였을까요? 인내하라고. 인내는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만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거 참지 못해요. 우리의 교제는 한두 사람의 조급함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는 성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 속에서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인내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성장하는 데 인내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처럼 인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도 교제에서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위기가 왜 생깁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안 드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 상대방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또 욕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속상해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당면한 우리 인간의 악순환적인 모습, 그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서로 용납하라고 말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의 의미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언더스탠드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밑에 서서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방의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 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할머니하고 늘 폐지를 줍고 다녔는데 할머니가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제 그 딸이 둘인데 둘 중에 이제 동생이 니아까도 아니죠. 그냥 요즘 말 그 밀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폐지를 담아서 그걸 팔아서 이제 생계를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대견하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반찬을 해서 할머니 좋아하는 반찬에서 갖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또 장을 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김밥을 싸겠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뭉클했습니다. 야,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아이가 있구나. 한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그렇게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납하는 이 태도는 중요합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자 가운데 크리스웰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1969년 크리스웰 목사가 제일 침례 교회에서 25주년 목회를 기념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라 세운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크리스웰 대학교. 이 크리스웰 이 목사님이요, 1944년 35살 젊은 나이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큰 교회인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이분이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루를 쐈는데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때 교인들 가운데 용서의 바람이 붑니다. 만일 이 목사님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보낸다면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평생 갈 곳이 없을 텐데 우리 인생 최고의 결정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한번 용서합시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목사님은 용서의 힘으로 계속 목회를 했고요. 그 시대를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쓰임 받습니다. 2002년 93세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쏟았고요. 왜요? 용서 받았으니까. 주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으로 반응했다고 그래요. 왜요? 나는 진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준 여러분 앞에 내가 용서를 설교하는데 나는 늘 죄송합니다. 늘 부담스럽고. 용서란 우리가 자격이 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란 삶 가운데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이 합당한 삶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용납.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용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대항하는 겁니다.
죽어도 용서 못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죽어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잘못이지만 이 행위는 더더구나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행위입니다. 용서하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이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됨을 이뤄 나가는데 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삶이 많은 사람의 폐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바꿔야 돼요. 이규태 씨가 한국인이 버려야 될 버릇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잃어버린 미덕 가운데 하나가 관용의 미덕이다 그럽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에 이기려고 하니까 다 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관용의 덕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마을 전체가 알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 누구네 집에야 마을 전체가 알았어요. 우리예요.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도 뭐라면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더더구나 더 하고요.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관용의 미덕이 무너졌던 겁니다. 산업화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현대 한국인을 가리켜서 마치 독 속의 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항아리 속에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서로 끌어당겨요. 결국 바깥으로 탈출하기에 막 기어오르지만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의 생활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겸손, 온유, 인내, 사람의 용서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7가지 이유를 본문에 설명합니다.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봄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7가지 근거는 다시 세 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4절에서는 성령, 5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6절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거꾸로 돼 있어요. 성령, 한 몸 성령, 한 소망을 성령 안에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주,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세 가지 근거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동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 한 주님을 우리는 함께 동일한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받은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 오늘 6절 보니까 모두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할 때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성령, 성자, 성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경험적인 순서대로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입니까?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같은 소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분모가 7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교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행동,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뭐로요?
행하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직설법으로 된 1장의 3장을 등에 업고 이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를 모신 이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행동, 온유한 행동, 오래 참는 행동, 사랑으로 용납하는 행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일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참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바꿔야 됩니다. 너무 용감하신 분이 있어요. 자신만만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우리의 체크리스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조명하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어딜 쳤습니까? 눈을,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상대방을 KO시킬 수 있는 그 펀치로 자기 눈을 두들기는 거예요. 얼마나 별이 왔다 갔다 거리겠죠?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너무나 큰데 내 행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to do, to be예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이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겸손한 행위, 온유한 행위, 오래 참는 행위,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